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고백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깨닫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복된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부터 4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로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들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신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나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찾아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아수르는 다른 민족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오리엔트 지역을 통일하게 되었을 때에 그 정복한 국가들의 그 정복민들을 이 강제로 사마리아에 이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잡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살게 함으로써 이 각 나라의 신들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함께 그곳에서 이제 숭배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남아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조그만 일부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뭐 유능한 사람, 기술자들 다 잡아가고 연약한 사람들 남겨두고 거기에 또 다른 사람들을 이주해서 살게 하게 되니까 서로 이제 결혼하게 됨으로써 북이스라엘 사람과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같이 결혼하게 되니까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이제 이중국적자가 되는 거죠. 부모가 다문화다 보니까 그렇게 태어나게 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중국적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단일 민족이 되지 않습니다. 정복 국가로서는 이런 정책이 아주 효과적인 정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게 되니까 독립운동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현실에 맞춰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 오늘 그 가운데 있어서 한 또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사건 뭐냐면 이 사마리아 이방인들이 거주해서 살게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맹수인 사자를 보냈대요. 사자. 그래서 이 사자가 사람들을 물어 죽입니다. 사자가 출몰해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사건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라고 할 때에 한 사람이 아수르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사자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잡아온 그 제사장을 돌려보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런 거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신을 좀 달래준다면 그러면 그 재앙을 거두지 않을까. 그래서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제사장을 돌려보냈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 법을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야기를 기록하는가 하면 대조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이 도대체 이 일이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물어 죽이는 이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느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원인이 뭐냐?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노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노를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오히려 이걸 누가 가르쳐 주느냐?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누가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라. 우리가 기도 안 하게 될 때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당신 좀 교회 가서 좀 기도 좀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온전하게 돌이켜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방 사람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달래줘야 된다.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한계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열왕기하 기자가 지금 이것을 기록한 것은 좀 대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이 사실을 깨닫고 온전하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방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일에 더 민감해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더라. 물론 이것은 온전하게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달래려고 하는 자기들을 위한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일 뿐 진짜 마음은 아닌 거죠. 그냥 겉으로만 행하는 일들. 그럼에도 이것을 기록한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아수르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사마리아 이주해 온 사람들이 깨닫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교훈점을 찾는다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이주해서 혼합해서 살더라.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에 아니 남유다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가 섞였다. 혼합됐다.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 사람들은 더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미워하는 거죠. 오히려 더 미워합니다. 차라리 이방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이방 사람들만의 순수함이 있으니까 그걸 인정해 주는데 그렇지 않고 신앙을 저버리게 되고 민족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되고 섞여져 버리게 되니까 오히려 더 배반자라고 해서 경멸하고 미워하고 원수로 취급합니다. 이런 감정이 어느 때까지 이르게 되느냐?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게 이르게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현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믿음이 짬뽕이 되고 혼합이 되고 믹스가 돼버린다라고 하면 다음 세대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 세대는 온전한 신앙을 다시금 되찾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신 차리고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 기회를 잃게 되면 시간을 자꾸 지나가게 돼버리게 되면 놓치게 되면 그러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을 찾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우상도 함께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망했거든요. 망하고 난 다음에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뉘우쳐야 되는데 좀 달라져야 되는데 망하고 난 다음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상들 각자 자기 나라 거 다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망하기 전에 나타났던 모습이나 망하고 난 다음에 모습이나 똑같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우상도 함께 섬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도 함께 섬기는 거죠. 하나님만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32절도 그렇고 33절도 그렇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도 함께 섬겼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만 있으면 불안하고 두 개 있으면 더 좋고 세 개 있으면 더 좋고 우리의 노후나 안정적인 삶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이런 그저 뭐 부처나 뭐 알라나 이런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비어 있는 그 마음을 다른 것들로 세상 것들로 자꾸만 채우게 돼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텐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절대적이라는 이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신앙.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신앙의 본질을 언제부턴가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혼합이 되고 짬뽕이 되어져 버려요. 그럼 절대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거, 여러분 이 예배는 타협할 수 없는 거죠.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 내 목이 잘려진다 할지라도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목숨 걸고 지켰어요. 목숨 걸고. 그런데 그때보다도 지금 훨씬 더 여유롭고 훨씬 더 잘 살게 되었고 모든 편의시설 다 갖추고 있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아유 왜 예배가 이렇게 길게 설교는 왜 이렇게 길까? 예배는 왜 이렇게 늦게 끝날까? 왜 차는 제 시간에 안 와서 나 이렇게 힘들게 할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마음들을 자꾸 놓쳐버리게 되고 주변에 있는 환경들에 의해서 이 예배 본질마저도 망각해버리게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까지도 희석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짬뽕이라고 하는 건 다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냥 짬뽕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짬짜면도 있어요. 짬짜면. 짜장도 먹고 짬뽕도 두 개 먹으니까 더 좋지요. 근데 때로는 정말 하나만 순수하게 그 하나만 신앙의 본질도 마찬가지. 하나님 한 분만.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 정리할 텐데 앞에 있는 말씀 17장 17절 말씀도 그렇거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팔렸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팔렸다. 자기 스스로 팔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32절 3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자가 나타나서 공포로 몰고 가니까 어떻게 하면 살 거냐? 하나님의 진노를 좀 풀어드리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 목적이 뭐냐?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우상 만들어 놓은 게 다 자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스라엘 백성,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팔렸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망하게 해놓고 이 민족의 정신을 말살시켜버리자, 믹스해버리자, 혼합시켜버리자, 정체성 잃어버리게 하자.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지 못하고 그냥 힘 있는 사람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힘이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게 편하거든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는 부딪혀야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건데 온몸에 멍들고 피곤하고 힘든데 그냥 물결 따라 흘러가는 건 편안하거든요. 우리 신앙이 언제부터 자꾸 편한 것만 찾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과 섞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편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 흔들림 없이, 그 어떤 마음, 그 마음 속에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세상이 우리를 죽인다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그게 믿음이래요. 그게 신앙이래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망했어요. 자꾸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어요. 사자, 맹수를. 깨달아야 되는데,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사는 것은 누가 더 민감하냐? 세상 사람들이 더 민감해요. 어떻게든 이 땅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거 따라가지 마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이 땅 가운데 잘 훈련받으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세상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니.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사인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더 민감하고 야 기도 좀 해봐, 그렇게 될 정도로 우리가 참 둔해지고 무감각해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지만 바쁠 때는, 힘들 때는, 중요한 때는 잠깐 쉬어도 돼. 고3이면 고3 1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가서 하나님 섬겨도 돼. 오래만 섬길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 섬길 건데 잠깐 쉬었다가,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면 돼. 여러분, 그 이야기는 언젠간 다 믿을 거야. 죽기 전에 믿을 거야. 지금은 아니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절대적인 것을 자꾸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자꾸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혼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세상 것들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내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들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게 되면 더 큰 후회가 남게 될 것이고 더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자리를 찾아내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더 찾기 힘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만